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분열교회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잠시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원중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죠. 네, 앉아주시고요. 이제 12월 16일 제대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그 휴가를 지금 이제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이 그 감독으로 부임한 우리 충칭 통양농, 이거는 뒤에 이름은 이제 그 회사 이름이에요. 통양농 팀이 장혜론 선교사님이 부임하시고 지금 네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는 패했어요. 그 패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그 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또 장혜론 선교사님도 첫 번째 이렇게 게임에서 졌을 때 그렇게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가서 본인의 지혜와 경험대로 이 팀을 조정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고백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그 팀의 상황을 봤으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어제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정말 그 팀이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슛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계속 그 슛이 엇나가더라고요. 초반부터 그 골포스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강력한 슛을 이렇게 날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문을 막으셨던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함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게임은 11월 1일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읽었어요. 지금 그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하대요. 더 그 억압이 강해져서 그 교회 교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실종되고 흩어지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이 그 축구라는 스포츠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이 들어갈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또 그가 늘 항상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런 것들이 그곳에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그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저 선수들은, 그 스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의 능력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귀 권사님 차녀 임지혜 양의 결혼식이 10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11시 30분에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11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되고, 함께 하실 분들은 그런데 저는 함께 가는 걸 권장드려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이동하는 게 훨씬 이렇게 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경조사, 어려움을 겪든 기쁜 일을 겪든 교회 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시 50분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죄송해요. 우리 그리고 박동의 김혜인 또 우리 박시원 형제 가정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거제도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 분이엘교회로 원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받아서 했던 것이 이제 완공이 되어져서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다음 주 금요일에 거제도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람 믿음의 눈빛으로 거제도로 가도 본인들이 있을 곳은 이 분이엘 교회라고 저에게 이야기했고,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시원이가 지금 단양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단양으로 와서 또 아이를 데리고 금요일 목장에 참여하고 또 하루 여기서 지내다가 주일 예배까지 하고 이렇게 거제도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해 형제 그 사업에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강성돈 장로님과 정기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돈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요. 또 본인이 늘 외치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신의 몸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체력이 굉장히 약해지시고 또 다른 그 지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예배는 굉장히 열망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지난주에도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 예배 내내 또 점심도 간신히 저 유아실에서 누워서 이렇게 드시고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워진 가정이잖아요. 승아야, 얘기 듣고 있니? 근데 진짜 너 이쪽으로 떨어져. 엄마 괴롭히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면, 아이들이 아프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우리 삶의 문제들, 내 생각들,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또 몸의 상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은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해주실 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고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그 마음을 겸손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공과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한 단락을 굉장히 오래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항상 늘 갈등이 됐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세분화해서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목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과가 지나면 또 다른 공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 또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예배 회복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여기 분열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지만 이 속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냥 예배 회복이 많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십자가 복음이 많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껑충 건너뛰어서 그 부분들을 나누지 않았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구원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여튼 그 빨리 읽고 지나가든 또 어떤 한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라도 먼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 들음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한 포인트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구원의 의미와 축복 세 번째인데요. 그 구원의 의미와 축복 마지막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저번에 살펴보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었다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구원은 이기신 것입니다. 그 작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인하여서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하와를 꼬인 아담을 꼬인 그 뱀에게 지금 사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후손으로 나오셨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은 아니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셨던 건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은 밟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해요?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물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는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사탄은 속이는 자라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게 해요. 그래서 이 상처의 그 근원이 뭡니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왜곡해서 본다니까요. 우리 협동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도 소리 질렀어요. 저한테 막 너는 왜곡의 영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왜곡해서 봐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계속 그 쓴뿌리를 갖게 해요. 예전에 가졌던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상처받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상하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상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치유되어져요. 정화되어져요. 이미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건강한 자아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마귀에 대한 승리는 곧 우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귀에 대한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역사하죠.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삶처럼 살 수가 있음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성경의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그동안 듣고 자라온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그 삶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 종노릇하고 있던 것이 요즘에 굉장히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길 열망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띄워주셨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12절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온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것은 천사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세계인데요. 그런데 그중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건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누구를 속이고 넘어뜨려요? 우리들, 사람들. 사탄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먼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예요. 성경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강하고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5,000명을 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고, 성경은 인간의 세계를 천사의 세계보다 낮은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천사의 세계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큰 간격이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차이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세계 사이의 간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천사들의 세계,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도 이 세계에 포함되죠. 이 땅의 세계와 그 천사들의 세계,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뛰어난 하나님의 세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 뛰어나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훨씬 더 높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그곳에 앉히셨다고 해서 삶이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이미 밟혔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사형 선고받는, 완전히 죽음을 이루는, 완전히 이제 그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탄에 대한 승리를 D-Day, 이미 그 십자가와 부활 능력으로 이루신 D-Day, 이제 승리가 시작되는, 승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D-Day, 그리고 남아있는 V-Day, 마지막 빅토리 데이, 그 날이 확보되어졌지만, 마귀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 태세를 취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전투이고 싸움이고 씨름이고 경기고,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자원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를 위해
확보되어졌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 시작. 안 띄워졌어요? 3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한 그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잖아요. 이제 이것은 사실은 생명과 저주, 복과 사망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은 등짝을 때리면서 너 나가, 집 나가, 너 그렇게 하려면 내 아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본심은 뭐예요?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이 보호 안에, 부모의 권위 아래, 가족 안에 들어와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징계들, 어려움들, 이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를 지금 그 빚어 가시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었죠. 지지난 주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생명을 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택했어요? 자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또 할 만한 것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관점으로. 이것이 지금 시대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그렇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이 정욕은 성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자고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외모지상주의.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매님들이 제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야. 야, 걔는 어때? 얘 뭐가 별로야. 얘는 못생겼어. 얘는 막 그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 반대로 남에게 보기 좋게 여겨지기 원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가꾸는 것도 내가 왜 내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고 내 얼굴을 나 어떤 외모들을 가꾸려 하는지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남 앞에 내가 보여주기 좋아하고 내보이기 좋아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보여주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또 보여지기에 좋은 것을 따르는 것.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자랑하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를 탈 때에, 살 때에,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에
예전에는 승차감을 보고 차를 구매했다면 지금 무엇을 본다고요? 하차감을 따진다고요. 하차감이 무엇입니까? 승차감은 내가 그 차를 탔을 때에 그 차 안에서 느끼는 그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승차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차감은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미해요. 와, 저 사람 저런 차를 타네? 야, 저 차 내가 드림카였는데.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고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택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은 이런 영원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러나 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빼앗겼던 영원한 삶을 되찾아 주셨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가운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곳에는 죄나 사탄이나 죽음이나 그것들의 영향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스 윌레더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리거레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 분이 이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조되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내 인생에 막 참여하고 관여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러 오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든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어려운 사람, 천국을 다시 고려해봐라. 천국 가는 것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한 극심한 결핍에 대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충만함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적인 충만이 일어나요. 그로 인하여 다른 결핍들이 그렇게 중요해 여기지 않아요. 안아줘요. 리고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 단순한 삶이다. 막 복잡해, 사소한 것에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삶은 힘든 삶이라는 거죠. 결핍으로 인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되어진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만족감이나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신앙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죽음을 무엇으로 봐요? 슬픔, 아픔, 죽음을 어떤 징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명히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본 게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삶을 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너무도 깊은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은 굉장히 슬프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작은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승리가 예비되어진 영원한 그 삶이,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것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혈과 육, 즉 썩어질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활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이랬거든요. 죽음은 어차피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확실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도들도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성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들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렇게 대만에 사역 가는 도중에 난규류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그 제주항공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고 그 제주항공 맞죠? 그 전에 훨씬 전이었는데 정말 비행기가, 제가 여러 번 비행기를 타봤는데 완전히, 그리고 대만을 제가 한 7번 가까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는 루트도 너무 뻔하고 알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완전히 막 수직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다 웅성웅성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물건 막 떨어지고 막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갔거든요. 우리 우주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가는데 초등학생 때 이제 형들이랑 앞줄에 앉아 있었고 나는 이제 뒷줄에 앉아서 있었는데 막 흔들리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내 아들이 먼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막 이런 막 공상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확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게 내 가족 여행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냥 혼자 그냥 즐기러 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고 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것도 내 아들과 같이 본인은 같이 죽고 싶지 않았겠지만 같이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자 집 앞에 와가지고 똑똑똑 계십니까? 제가 강도인데요. 칼 들고 있어요. 좀 들어갈 때니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물론 나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미 우리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그 현장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믿지만 이 땅 한번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 성전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 부활의 몸으로 받으실 주님께 드릴 몸으로 다시 세우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삶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과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막. 예? 그렇죠. 썩어질 육신, 육체. 지금 이 땅에 우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성경에도 보면 텐트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되어진 몸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집이죠.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차에서도 자고, 그렇죠? 텐트에서도 자고, 이렇게 바닥에 치는 텐트에서 자고, 차 위에다 치는 텐트에서 자고, 막 이런 나가서 캠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막상 나가면 어때요? 굉장히 제가 예민하거든요. 막 작은 소리에도 부시럭 소리에도 얼른 깨가지고 막 열어가지고 밖에 내다보고 항상 머리맡에 이렇게 막 뭐 가져갔던 팩 박는 망치 같은 거 두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도 계속 나가려 그래. 근데 이 캠핑 갔다가 항상 집에 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나에게 이 편안한 따뜻한 물 이렇게 잘 나오고 물 펑펑 쓸 수 있고 누우면 편안한 침대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안락한, 아무 소리 딱 창문 닫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요. 이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비유되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행복했어,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내일 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텐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불편함에, 이 땅의 어려움에. 내가 2박 3일, 길게는 2박 3일, 제가 뭐 막 일주일까지는 캠핑 안 해봤거든요. 근데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봤을 때 저는 화장실도 한 번 안 가요. 참고로 캠핑 가면은 노지로 간다 그랬잖아요. 2박 3일 동안 저는 화장실도 한 번 안 가는데 늘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집에 가서 마음껏 해결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결핍,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결핍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거 다 해결돼. 나의 걱정, 근심, 어려움들, 이 고통, 아픔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 안에 가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떠한 직감이나 어떠한 우리의 그 신념이나 이론들이라면은 너무도 불확실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은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를 얘기해요. 담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우리 아파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지금 저는 나라에서 주택공사에서 해주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집이 완전히 내 집이 되려면은 대출 받은 것을 다 갚아야 내 집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우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지금 부어져서 그런가 봐.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집의 온전한 소유권은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대한 융자를, 이 대출을 다 갚아야 그때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부활의 유업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인 성령께서 그것을 그날까지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되면 무엇을 주변에 돌려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그림 그려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죠. 요즘에는 뭐 마크를 새겨 넣어서 구별할 수 있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둘 사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암탉이 품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무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은 그 씨앗의 종류를 따라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욕탕 안에 가서도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의 형태를 따라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가 믿는 대로 이 땅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 유업 세 번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달라스 웨더 목사님은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겐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장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성돈 장로님의 치유는 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때로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떠났다,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그분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우리 성전이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워짐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루실 만한 일을 이루시지 못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이라는 이제 다음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이제 더 어드밴스드한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성화와 마지막이 아무튼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성화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고 성화되어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의미하냐 하면은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인 됐어. 내가 영접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힘과 능력, 의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이러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인식하시고 지금 그건 부정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이 변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게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좀 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해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그 구절도 있는데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들을.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비춤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크리스천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르기로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름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따라 행하는 만큼 다른 하나와는 멀어집니다. 이 목사님 표현이 이 문을 열면 그 문 연 쪽은 공간이 줄어들고 문이 열린 쪽은 넓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육체의 것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루어져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연수가 차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열려서 육체는 자꾸 내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육체는 더 강해지고 육체에 대한 집착은 세상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진다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체의 일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우리 삶에서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길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비추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을 찾고 그것을 한 발자국 따라서 이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을 NIV 성경은 keep in step with the Spirit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과 발맞추어 가라는 뜻이죠. 직역하면은. 그래서 이분은 표현을 여고생들이 이렇게 같이 걸어갈 때 아주 친한 여고생들, 서로 잘 알고 함께 팔짱 끼고, 여고생들 보면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물 먹으러 갈 때도 뭐 삐 나눠 사러 갈 때도 같이 사러 가고 이렇게 하는 찐친이잖아요. 그 찐친들 보면은 옆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발이 똑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발맞추어 간다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삶임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유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림으로 그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